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제가 휴가에서 복귀해서 지금 3주째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 말씀드린 설교 내용 기억하시나요? 마음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다만 본문이 어디인지 아니면 설교 제목은 무엇이든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대한 얘기였죠. 이번에 저희들이 빌립보서 100독을 하게 되는데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일에 함께 참여하셔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또 그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인생관이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온전히 새로워지는 정말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의 방향과 또 이 비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진짜인지, 그 말씀의 능력,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요즘도 길흉화복이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운수를 이르는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처에 서울 지역, 강북 지역에 점집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정말 친한 친구가 그 아버지가 운명철학원 원장이셨습니다. 운명철학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분들은 아마 생소한 단어일 것 같은데 주역을 가지고 그 사람의 운을 이렇게 길흉화복을 정말 얘기해주는 그런 점집 같은 그런 곳인데요. 주역을 연구했기 때문에 일반 이 영적인이라고는 좀 다르게 또 통계적인 수치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곧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길흉화복, 그런 곳에서 우리는 묻고 싶은 거죠. 길할 길, 흉할 흉, 재앙화, 또 복복. 그러니까 그 네 글자 그 뜻 그대로 우리 인생 속에 길이나 복이나 흉이나 화나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우린 참 그것을 듣기를 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길이나 복, 길할 길, 복복 그것은 원하는데 화, 재앙과 흉, 그죠? 흉할 일들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이 길과 복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재앙과 화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흔히 말하는 오복, 무슨 대박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무병장수하는 것이 정말 성경에선 복이라고 하는 것인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횡재하는 것이 성경적인 복인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길흉화복,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길흉화복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이 목적지는 길함, 복,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복이라는 거죠. 제가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를 해야지 체감할 수 있는가.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 곧 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또 경험적으로 그런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을 때 그들을 처음에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였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이었습니까? 아니죠. 광야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곧바로 이 복을 얻을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갈 줄로 생각합니다. 믿으면 복이 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녀된 우리를 먼저 데려가는 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허벌판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왜 광야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가?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먹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면 그분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죠. 자, 그렇다면 왜 광야로 그분이 인도하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참 우리의 인생이 비극이다, 참 고통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편안하고 또 만족하고 번영할 때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누가 신을 필요로 하고 그 신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풍족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요, 내 삶을 방해하는 그런 족쇄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겨지기 십상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타락하고 말죠. 사사기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수차례 가르치고 강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풍요와 번영과 부요를 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진짜 복인 말씀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여러분, 엄청난 파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그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씀 생활하고 묵상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 신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들을 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의 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을 의미하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실 시편 82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육체로 우린 전락해 버렸습니다. 신이 아닌 육체라는 존재로 타락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신의 아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신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신이 아니죠. 그냥 허탈한 삶을 사는 육체에 불과하다는 말. 그저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사는 그 육체로 전락한 그런 것과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신이 되느냐 아니냐의 관건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이었죠. 56절에서 5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이라고 소개하죠. 근데 그 말씀을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이 되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그 얘기는 뭐죠?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당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서 영원히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말씀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말씀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영원히 삶을 살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복이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건강의 척도는 그러므로 얼마나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십시오. 말씀하면 그냥 식상합니까? 말씀 보라 그러면 좀 귀찮아집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비상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내 신앙, 내 말씀에 대한 나의 지금 상태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듣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끄러운 도시가 아니라 뜨겁고 메마르고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땅,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바로 이 광야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1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여러 굴, 엔게디 굴, 그런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떤가요? 세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오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며칠도 살 수 없는 바로 그 땅, 주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 장소, 마치 절벽 같은 곳에서 정말 배순진을 치고 주님 없으면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요? 광야에서는 황금이나 본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지요. 은퇴 연금, 퇴직한, 그리고 또 저축했을 때 나오는 돈, 그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학벌이나 기술도 필요치 않습니다. 명예, 인기,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마실 물과 먹을 빵입니다. 양식입니다. 그럼 그것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 되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풍족할 때는 모릅니다. 광야에서 그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기륭화복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피부적으로, 피상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기륭화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그것이 그 인생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도 이미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시죠. 요즘 나온 책 중에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을 제가 잘 읽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은 서두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얘기해 줍니다. 광야에서는 축복이 아닌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광야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는요,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듯한 집이 아니라 그냥 장막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누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그늘을 들이우는 조그만 로뎀나무, 그 그늘만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요, 불평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그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죽음밖에 더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광야에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하고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따라서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면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있는 곳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또 은혜가 되죠. 여러분, 이것은 광야길을 걷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식과 지혜를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게 만드는 그런 근본, 하나님의 터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찾자면, 여러분, 광야에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존자의 아들들로 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그 들은 말씀이야말로 내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신들이라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선포했던 아까 그 시편 82편의 6절 7절 그 이전에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길 너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그냥 사람처럼 죽는구나,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은 사람, 지존자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그냥 나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행하지 않고 범인처럼 그냥 일반적인 사람처럼 죽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살 때 능력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신의 아들, 신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은 신앙생활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종교행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것은 지존자의 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또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물과 양식만을 강구했던 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바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리고 그들 위한 구원의 손길을 베푸는 거죠. 나를 희생하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일 없이 깨끗하게 사는 것이 그럼 그것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죠. 거룩한 일이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은 여러분 힘든 사람들을 살리고 돕고 그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어 영이 살게 하는 그 일, 그것이 말씀을 받은 복이 있는 사람, 신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혹시 광야를 걷는 것처럼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풍요로운 생활 속에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전혀 없어진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곳을 가나안 복지라고 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참된 가나안 땅이 바로 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여러분 빌립보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을 깊이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주기도문 내듯이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매일매일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지존자의 아들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도가 타락하면 예만 남는다. 진리가 타락하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찬양팀의 연주 속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싶죠. 엄숙한 그 분위기 속에서 정말 종교적인 느낌 나와서 이 경건한 모양을 따라 그렇게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조직이 커지고 또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우리는 도가 아니라 예의에 집중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자체가 아니라 형식에 우리가 치중하는 거죠. 거기에 많은 시간 또 많은 역할을 그곳에 우리는 중요성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적은 수로 모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생명이 살아있다면 바로 그곳에 진리가 있다면 은혜롭게 서로 간에 그 사랑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여러분 정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7절과 38절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멘.
여기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은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물어갑니까? 그러나 내가 한 일,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한 것은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한 일들을 믿게 되면, 그러면 곧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존재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서 삶의 믿음, 일상의 신앙의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증명이 되고 확증을 얻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확신이 오는 그 확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느낄 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이요, 칭찬받을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정말 그러고 있는가?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팔을 벌리고 손해보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관용하는가? 여러분, 체크해 보십시오. 나는 말씀을 받은 사람인가?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를 이루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은요, 사실 말씀을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면, 매일 그 말씀을 먹고 잘 소화가 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존자의 아들답도록 아름답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광야길에서 길흉화복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성품에 참여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실로 말씀 속에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의 아들답게 이 말씀을 받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